1986년 8월 14일 캐나다의 한적한 도로. 트럭 운전자는 저 앞에 보이는 도로변에서 왼손을 흔들고 있는 여성을 발견합니다. 속도를 줄이며 다가가던 그는 곧 소스라치게 놀라고 마는데요. 여자의 오른팔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녀의 이름은 가브리엘라 라발레. 그녀는 자신이 낙원에서 탈출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가 말한 예지된 낙원이란 그녀가 생활하던 종교단체 엔틸 키즈였습니다. 엔틸 키즈는 직역하면 개미 언덕의 아이들이라는 뜻으로 개미와 같이 성실히 일하자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종교의 창시자는 로크 테리오로 1947년 캐나다에서 태어났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퀘벡의 보수적인 가톨릭 단체의 일원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로크 테리오 또한 종교에 강하게 잠식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 이아생트 테리오는 종교에서 가르치는 미덕과 달리 집안의 폭군이었습니다. 로크는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7남매 중 가장 심한 폭력에 시달렸는데요. 어머니 피에레트 테리오가 외조부에게 성적으로 학대당하며 가지게 된 아이가 바로 로크였던 것이죠. 어머니 또한 그의 편이 되어주지는 않았습니다. 피에레트 테리오는 자신이 겪은 일이 일종의 큰 죄라고 생각했고 로크가 장차 사제가 되어 자신의 죄를 씻어주기를 바랐는데요. 어린 아들을 종교적 속죄양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로크는 7학년에 흥미롭지 않은 일은 하고 싶지 않다며 학업을 그만둡니다. 그는 영특했지만 또래와는 영 어울리지 못했는데요. 로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이었죠. 그때부터 그의 독창적인 세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23살이 되던 해인 1970년 위궤양으로 수술을 하던 로크는 의료사고를 당하는데요. 로크는 그 사고로 평생을 만성복통과 소화기 문제에 시달리게 되죠. 이는 로크가 의학 서적에 몰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거듭하던 그는 자신이 의학에 굉장한 소질이 있다고 믿기 시작하는데요. 더 나아가 웬만한 의사보다 능력이 훨씬 좋다는 착각까지 하게 되죠. 1977년 로크 테리오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는 해당 교회는 1800년대부터 이미 하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곤 했는데요. 종말론에 무척 심취했던 로크는 같은 해에 기존의 가톨릭 신앙을 버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입교하죠. 로크는 교리에 따라 술과 담배를 끊고 채식을 하며 직접 강좌를 열어 신도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로크의 열정적인 모습, 현란한 화술은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하는데요. 어느 순간 그는 신도들이 교리보다 자신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로크는 추종자 세력을 만들고 멸망이 머지않았다며 선지자 행세를 합니다. 가족과 단절하고 직장을 그만두어라. 그리스도의 재림은 1979년 2월 17일에 있을 것이다. 로크의 추종자들은 즉시 그의 명령을 따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로크와 한 집에서 거주하며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교회에서는 로크가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칭하며 그릇된 교리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1978년 4월 공식적으로 그를 파문하였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로크는 이를 기점으로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이주를 계획합니다. 그는 퀘벡의 가스페반도 호프 지역의 깊은 산속으로 이주하고 그곳을 영원한 산이라고 지칭하였는데요. 그는 자신을 모세라고 주장하며 영원한 산이 그들의 가나안이라고 말했죠. 로크는 그들 집단의 이름을 거룩한 모세의 가족이라고 명명하고 집단 생활을 시작합니다. 신도들은 앞으로 생활하게 될 그들만의 마을을 직접 건설해야 했는데요. 혹독한 노동 속에서도 불평을 하는 이는 없었죠. 육체적인 고통이야말로 이 땅의 죄를 씻는 의식이라는 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크는 종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바로 이 순간 고통을 통해 죄를 씻은 사람만이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신도들은 고통 속에서도 모세에게 감사하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는데요. 이러한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로크는 그 모습이 마치 개미 같다고 생각해 신도들에게 개미 언덕의 아이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되죠. 신도들과 로크는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9년 2월 17일 그들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종말의 날이 도래합니다.
햇살과 함께 깨어난 신도들은 곧 있을 재림을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늦은 밤이 될 때까지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신도들은 조금씩 모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크는 그들의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하늘과 땅의 시간이 달라 주께서 말씀하신 시간을 해석하는 일에 사소한 문제가 있었을 뿐이다. 이후 로크는 혹시라도 자신이 이 공동체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길까 충격적인 교리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바로 산 밖에서 이루어진 모든 혼인은 무효고 여성 신도들은 모두 자신의 아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는 강제로 모든 부부를 이별시키고 9명의 여성 신도를 첩으로 삼았죠. 로크는 성경 속 지도자들을 예로 들며 자신의 사역을 정당화했습니다. 성경 속 지도자들은 시대적 배경 탓에 자식을 얻기 위해 대체로 첩을 두곤 했는데요. 자신 또한 모세이기 때문에 성경 속 모세가 두 아내를 두었던 것처럼 첩을 두고 씨를 부려 최대한 많은 자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아이를 낳는 것을 종교적 의무로 규정하고 여성 신도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강요합니다. 교단 내의 거의 모든 여성 신도들은 임신 중이었고 임신하지 않았다면 수유 중이었다. 로크는 아이를 앞세워 신도들의 이탈을 방지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포로서 신도들을 통제하기로 계획하죠. 첫 시작은 설교 중 졸음을 참지 못한 신도를 벨트로 채찍질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된 채찍질에도 자신을 찬양하고 맹신하는 신도들을 본 로크는 이 정도의 폭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점차 수위를 높여나갔는데요. 거룩한 모세의 가족은 베이킹을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판매해야 하는 할당량을 정해두었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는 신도에게 학대에 가까운 체벌을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로크는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신도들을 강하게 탄압합니다. 교단 내부에서 자체 재판을 열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하거나 그들 스스로 처벌을 결정하는 방식을 통해 신도들이 체벌을 원한 것처럼 만들었는데요. 멀쩡한 생리를 발치하는 등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체벌은 이미 일반적인 범주를 한참 벗어나 있었죠. 그러던 1981년 11월 교단 내 따돌림과 폭행을 견디지 못한 신도 가이비어가 인근 마을로 탈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이루어진 신고와 증언에 의해 로크는 생애 처음 재판대에 서게 되는데요. 하지만 불안정한 정신을 명목으로 처벌을 회피한 그는 고작 2년의 징역에 그치고 말았죠. 1984년 5월 세상에 풀려난 로크 테리오는 다시 신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들은 퀘벡이 아닌 온타리오주로 이동하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신도들과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폐쇄된 집단을 만들기로 작정하죠. 로크 테리오는 새로운 마을에 엔트힐 팜이라는 농장을 설립하고 신도들에게 근면하고 성실한 직원들처럼 보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실제로 주변 이웃들은 그들이 조금 말이 없긴 하지만 평범하고 성실한 농장의 일꾼들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로크는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엄격한 통제를 시작하죠. 신도들은 모세의 허락 없이는 한 장소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대화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때 부부의 연을 가졌던 가족들도 이곳에서는 완벽한 타인에 불과했는데요. 이미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세뇌된 신도들은 로크에게 반항할 필요도 이유도 느끼지 못했죠. 그런 의존성을 이용해 로크는 자신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신도를 더욱 끔찍하게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충성심을 보이라며 신도에게 팔이나 다리에 절단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이해 불가능한 행위를 신도들은 아주 기쁘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고통만이 죄를 씻는 길이라는 교단의 교리에 따라 모세가 명령한 모든 고통을 자신의 구원이라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들이 믿는 선지자는 의학적 지식이 해박하고 하늘의 뜻에 따라 신도들의 병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위를 치료라고 믿기도 했는데요.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모세에게 감사해야 했죠. 교단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러한 교리를 가장 빠르게 학습하고 적응해 나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모세가 명령하는 대로 나무에 묶인 친구에게 돌을 던지거나 폭행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이 모든 행위가 학대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모세와 함께한 삶의 궤적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1985년 이 모든 일들의 이상함을 느낀 한 아이가 농장을 탈출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아이는 농장에서의 생활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이것은 사회가 그곳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하지만 하나의 큰 벽이 존재했죠. 엔티힐팜이 종교단체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캐나다 법률상 성인 개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공동체 생활 혹은 신앙 활동을 하는 것은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과 동시에 강하게 보호되었는데요. 신도들이 교단 안에서 벌이는 각종 정화의식이 모두 동의하에 이루어진 종교적 행위라고 주장했기에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죠.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더 흐른 1989년, 로크의 열정적인 신도이자 아내였던 가브리엘라 라발레가 낙원에서 탈출합니다. 간신히 히치하이킹에 성공한 그녀는 곧바로 병원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의료진은 그녀의 삭발된 머리, 절단된 오른팔, 뽑혀나간 이 등 심상치 않은 상태를 보고는 경찰을 불렀죠. 경찰의 끈질긴 설득이 이어진 끝에 가브리엘라의 입에서 조금씩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선지자의 땅은 마침내 대중 앞에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1993년 법원은 로크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였고 그렇게 그의 세계는 막을 내렸죠. 가브리엘라 라발레는 자신이 엔틸 키즈에서 겪은 일들을 모은 채 양들의 동맹 모세 종파의 탈출자를 출간하며 충격적인 그날의 일들을 전했습니다. Et parlons maintenant de votre cheminement à vous, Madame Lavallée, au moment où vous en arrivez à saisir qu'on veut porter atteinte à votre intégrité physique après cela. Comment se présente cette amputation d'un bras? Bon, avant d'en arriver à cette amputation comme telle, il y avait déjà eu beaucoup d'atteintes à ma personne physiquement. Alors, ça a été en fait l'atteinte culminante, si vous voulez. Ça m'est arrivé à ce point culminant. Mais tout au long des années, j'ai subi de multiples sévices. 2011년 2월 26일 로크 테리오와 같은 감옥에 수감 중이던 한 남자가 간수에게 다가와 은밀히 말을 건넵니다. 그 빌어먹을 놈이 지금 사격장에 있어. 내가 방금 놈을 썰어버렸지. 종신형으로 복역 중이었던 매튜 맥도널드였는데요. 여신도와 어린 아이들에게 행한 성적 학대를 무용담 마냥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로크 테리오를 극도로 혐오하던 매튜가 싸움 끝에 그를 살해하고 만 것이죠. 검찰은 매튜를 다시금 살해 혐의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종신형에 복역 중이었던 그에게 실질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 로크 테리오는 직접 예언한 것처럼 2월에 사망하며 자기 자신만의 종말을 가져오게 되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